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 짧은 말씀인데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전에 격려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성도님에게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말씀이 성도님에게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오늘 이렇게 부활의 기쁨이 확 이렇게 좀 받으셨고요. 잠깐, 일단 인사하겠죠. 잠깐 일어나 보세요. 우리 교회 나온 거 아니죠? 다음 공주교회 우리 최봉영자 회원장입니다. 인사하실게요. 우리 경례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시원하 반갑다. 최봉 형제는 머리 스타일 바뀌어가지고 못 알아봤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진짜로 오랜만에 반갑고 우리 시원이 많이 컸네. 살도 빠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예배장에서 말씀하면서 만나는 게 참 복이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거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연한 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시다. 시작. 당연한 건 없습니다. 감사합시다. 우리 어떻게 오늘은 벌써 또 피곤하노?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맞이해서 빌립보서 말씀 잠깐 또 적고 부활절 관련된 말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부활의 신화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각자 이제 말씀 노트 갖고 계시죠? 보면서 함께 말씀 가운데 동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서 15장은 소위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 없을 거고요. 교회 다니시다 보면 13장,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 이렇게 얘기하고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58절까지의 긴 장의 결론은 58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 속에 교회 형제들을 향해서 건면하는 주된 내용 속에서 우리가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 오늘 산 신자들도 조금 점검해야 되고 또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지 않을까 싶어 세 가지 정도의 큰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부활과 관련해서 주고 싶었던 교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었으면 하는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일단 견실하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따라해 주시겠어요? 견실하라. 견실하는 것은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바른 지식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니라 실화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이 부활과 관련해서 이 역사성이 뭐 그렇게 중요하노?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부활이 아니라 이미지, 소망, 희망, 회복 그것들이 중요하지 부활이 실제 있었냐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부활이 단순한 이런 이미지적으로만 해석이 된다면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는 말이고 결국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여러 말씀 중에 11절, 12절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설교한테 한번 거기 읽은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와 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라는 말씀을 먼저 주목해 보십시오.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은 자신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부활에 대해서 증언했고 나 외에도 참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는 내용을 그 앞에 그들이라는 내용들을 통해서 언급했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지금 부활은 어떤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보고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하나는 십자가이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그 어느 거 하나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상실된다면 사실은 기독교는 존립할 수 없고 우리 신앙은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경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그들만의 이야기지 그게 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참 맞죠. 그야 믿고 따르는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얘기 그들 종교 안에서의 바운더리 안에서는 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게 왜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돼?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여러분 놓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활을 증거하는 그 각자들이 처음부터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려면 그들이 부활을 증언하는 그들만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그것을 말하는 그들은 그것과 너무 거리가 멀었음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라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정했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를 아주 무서운 눈으로 핍박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증언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은 보고 들은 것이며 또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는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말합니다. 거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에 다시 살아나사 단순히 부활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음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부활이라는 것이 급작스럽게 갑작스럽게 생뚱맞게 등장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내내 이야기하셨고 공생애가 예수님께서도 이미 자신의 죽음과 더불어 다시 살 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게 그렇게 상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믿고 교회가 되었다. 11절에 보시면 다시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증언한 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부활의 사건을 너희는 순전하게 받아들였고 그 믿음이 너희들이 신자되게 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는 정말 분명히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가 부활을 만든 게 아니고요. 부활이 기독교를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아주 다른 것입니다. 부활이 기독교와 교회를 만든 게 아니라 교회가 부활을 만든 게 아니라 부활이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사실은 부활의 열매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 놀라운 헌신은 부활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없이 설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 아름다움은 부활에 대한 믿음 위에 품게되어진 하나님과의 소망이 만드는 사랑이었습니다. 본성상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더 큰 것을 볼 때입니다. 여러분 뭔가 내 주머니에서 뭔가 나올 때는 나름 더 큰 이익이 있을 때 아닙니까? 당시 신자들도 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죄인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물건을 나누며 없는 중에도 숨기며 밥상을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그 근원에는 더 큰 하나님과 대한 소망이 사실로 와닿았기 때문이죠. 야, 예수님이 내내 공생애 동안 말씀하시던 그 나라가 진짜 있나 보다. 이걸 확인시켜줬던 도장과 같은 것이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늘 그렇지만 그 부활을 흔드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1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도 성경 본문에서 따져보면 나름 합리적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거짓 주장들이 그런데 제기되면서 교회의 믿음의 기초가 흔들릴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다 보니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것을 약속받은 우리의 부활도 흔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반론은 오늘 15장 전체 내용 중에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일단은 5절부터 10절까지는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언급합니다. 게바로부터 12제자, 500명 형제, 야고보, 그 모든 사도, 또 자신, 만삭되지 못한 자신의 인생 속에서도 증언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무언가 사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게 무엇입니까? 증거이고 그걸 보고 들은 증인들입니다. 증인들이 확보할수록 그 법적 판단에 아주 중요한 법리 판단의 근거로 되어집니다. 또한 오늘 바울은 부활의 증인들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한 사람이 그냥 잘못 본 것도 아니고 또 헛된 것을 본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더불어 13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이 부활이 없다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인생을 참으로 불쌍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건물의 초석이 무너지면 건물이 존립할 수 없듯이 우리 신앙도 부활이 흔들리면 신앙이 참 불쌍한 처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요 교회는 사기 집단이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매주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의 권위에 힘입어 나눈 모든 말씀들은 다 굴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거고 또 누군가를 향해 속이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지옥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모든 것을 손뜨기채 무너뜨리고 하는 것이 이 부활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우리 신앙의 사흘과 같은 것입니다. 사흘이 걸린 문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 부활을 부정하는 이론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하냐면 그래도 주변 이웃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간혹 이야기할 때 그게 얼마나 헛된 논리인지를 좀 반박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영혼이 수면술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행을 하면 죽은 뒤에 우리 영혼은 사라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부활이 의미가 있고 부활이란 말이 가능해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또 설득력 있는 것은 사실 죽음 너머를 가보자 하는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활을 죽음 위에 우리가 영원히 잠든다고 말합니다. 깨어나지 않고 영원히 평안한 잠에 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신자들의 죽음을 잠에 비유할 때는 잔다는 데 포커스가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날 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영혼의 환생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계속 거듭 태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은 부활을 단지 상징적인 것으로만 붙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희망의 메시지야. 부활이 실제 있던 게 아니라 그냥 희망을 품자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하고 확실한 주장의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무덤이 비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부정하는 당시 입장에서 확실하게 부활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시체를 내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나 부활을 따랐다는 사람이나 모두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빈 무덤입니다.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조차도 빈 무덤만은 부인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6절, 10절 우리 설교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아멘. 요한복음의 시몬처럼 마리아가 처음에 왔는데 무덤이 비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 안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게 예수님이 입고 있던 세마포가 여러분 거기 표현 참 재밌잖아요. 저는 이 표현이 정말 이게 부활의 사실성을 들어준다고 봐요.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어디에 있대요? 땅 곳에 쌌던 데로 놓여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이불을 개고 가요? 안 개고 가요? 그냥 그 흔적 그대로 가죠. 들어갔던 그 흔적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아이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데 무덤에서 쓰고 있던 수건을 정갈하게 접어서 땅 곳에 놓으셨대요. 여러분 와닿지 않으신가요? 그게 죽은 시체를 누군가 훔쳐간다고 할 때 그게 가능한 일이냐는 것이죠. 뒤에 나온 얘기지만. 그래서 이 무덤에 대해서 부활을 반론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려다 보니까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헛것을 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환상설인데요. 부활하신 게 아니라 너무 사모해서 헛것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 상사병 걸리면 그렇잖아요. 너무 좋아했던 흠모했던 연인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두가 그 사람처럼 보이는 영화의 드라마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증인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백 명이 동시에 목격이 있어요. 수백 명이 동시에 착각할 일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두 번째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시체 도난설입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놓고는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복음서의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것은 제자들이 만드는 유언비어가 아니라 당시 제사장들이 군인들이 와서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들이 훔쳤다고 전해라라고 거짓 뉴스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 뉴스의 근원지는 사실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군인들이 자고 있었다면 시체를 훔쳐간 사람이 누구인지는 어떻게 알고 말을 할 수 있었겠냐고요. 경비원이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또 훔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황급히 행동해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의를 벗겨드리고 두 번을 벗겨드릴 여유가 어디 있냐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게 용기 없던 이들이 무덤에 가가지고 시체를 훔친다? 말이 안 됩니다. 또 훔쳐가지고 이득도 볼 일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시다는 이 말에 목숨을 걸 이유가 또 뭐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또한 기절했단 말을 합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십자가에서 단지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몰래 도망쳐 나와 태어나게 부활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 중에 마무리를 할 때에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가 다 되어 지쳐 이제는 거의 다 모든 기진맥진하여 쓰러지신 그때에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고백하고 고개를 떨고 그때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허리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 학임사살을 합니다. 그때 물과 모든 피가 온몸에 쏟아지고 예수님이 죽음을 확인합니다. 근데 기절하시다. 또 하나 이야기는 무덤을 잘못 봤다는 겁니다.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잘못 보고 무덤이 비었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그것을 저희들은 확인하고 갑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러 주장들을 하지만 다 같이 오히려 비합리성이 더 커집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외에는 이 빈 무덤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주장도 반박할 수 있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부활하신 만큼 이 빈 무덤을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자된 우리는 이 부활의 역사성을 신뢰하며 견고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견실하셔야 됩니다. 여러 인간적인 주장들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부활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변론의 결과가 아니라 항복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인생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설득됨의 결과가 아니라 그 인격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무너진 그 항복의 결과인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 신앙이 비합리적이지 않고 맹목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한번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증거인 이 빈 무덤을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부활과 관련해 분명한 견실한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을 붙든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는 사건을 붙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증언되어진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붙든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념일을 갖는 게 아닙니다. 이 부활주일 1년에 한 번 있는 저희들은 기념일이 아닙니다. 진짜 그 부활을 통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신 것과 십자가에 이루신 그 고난의 결과가 완전하게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선물되어졌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음을 온전히 보장해 준다는 사실들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온전한 구원자 되심을 부활로 확증해 주셨다. 그러니까 부활을 붙드는 게 아니라 부활을 통해 증거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붙드는 게 부활 신앙이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부활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부활이 능력이 안 될까요? 부활을 믿는데 부활을 통해 증거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경험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향해 권면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주시죠. 흔들리지 마라. 시작. 흔들리지 마라. 견실하다는 것은 분명한 부활의 역사적 신앙임을 고백하라는 것이었고요.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안에서 신자들에게 약속받은 소망의 날을 보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을 쭉 보게 되면 여러분 시간 되시 한번 보실 때에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신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신자들의 부활에 대한 소망의 분명한 근거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부활하시니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다고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반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의 성도들이 힘들어했던 것은 아니 죽고 난 우리의 몸이 썩어지고 문드러질 텐데 어떻게 다시 산다는 거야. 그 몸은 도대체 어떤 몸인데 라는 의문을 품었던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몸이니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여러 가지 생각 빈틈 사이로 불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문화가 장례 문화가 하자 문화잖아요. 대부분 다 하루에 들어가서 수고를 가지고 별도로 이제 공함을 해서 모시는 방법을 합니다. 한때는 매장의 방법이었죠. 장례 문화 속에도 이런 부활의 소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치들이 발견되면서
불에 넣으면 부활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신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지만, 비행기 타다가 사고가 났어요. 뭐 폭발 사고가 났어요. 시신조차 수습할 수 없어요. 부활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활이 의심스럽게 와닿았던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20절, 35절, 51절, 52절, 56절, 57절 제가 딱 모아놨는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5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나 되셨도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썩지 않을 것을 입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썩어요. 썩지 않은 새로운 몸을 입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지 않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여 성도들아 씨앗을 심을 때 이 씨앗이 썩어져 이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고 상상하며 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씨를 봤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힐지 보기 이전까지 그 열매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가 썩어 심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텐데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는 이 땅의 몸을 입고 있지만 하늘에 우리는 또 다른 하늘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부활의 능력 속에서 약속된 우리의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근거를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우리의 부활 속에서 경험할 놀라운 일을 하나 더 증언합니다. 우리 56절, 5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면서 단순히 우리 몸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경험하게 될 놀라운 일을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그날에 이제 죄가 없을 것이라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게 되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라는 말은 죄의 독심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독심처럼 우리 인생을 삼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의 부활이 되어질 때에 우리 그 죽음을 이기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그 승리는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날이 저는 기다려주시지 않습니까? 이날에 우리는 서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순전하게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생각 속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우리와 서로를 향한 사랑은 사랑한다고 하나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중심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결혼했는데 며칠 안 가가지고 서로의 초라한 모습에 지치죠. 별거 아닌 걸로 싸우잖아요. 별거 아닌 걸로 싸워요. 저는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당시에도 뭐 죄인이 아니라면 부족했던 건 아닙니다. 교회 오빠 이 정도면 뭐 괜찮잖아요. 여러분 그때 머리 있었다니까요. 괜찮았어요. 근데 제 우절한 모습을 봤어요. 몇 마디 하는데 만약에 잘못한 거 아닙니다. 제가 되게 삐진 거죠. 근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해놓고는 정작 아내 마음 사이에 내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너무 초라해집니다. 그걸 어떤 문제로 삼죠? 자존심 문제로 삼고 있더라고요. 제가. 서로 대화하며 풀어갈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 날 무시해로 받아들이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난 진짜 지인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에 사망은 온전히 삼키온 되어지고 그 사망을 만든 죄의 문제도 온전히 거두어진 승리를 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날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 육신의 고단함과 죄의 몸에 짓눌려 때론 넘어진 데가 참 많지만
주님이 부활하시는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의 날에 우리 몸은 영광 속에 될 거고,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예뻐진다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인격이 죄와 무관한 몸이 되어 정말로 서로 사랑하며 순전하며 하나님의 예배하는 진실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아, 그 내일을 바라보며 함께 감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그 부활의 미래의 문제로만 얘기하지 않고 오늘의 삶을 끌어오고 있는 바울의 권면의 결론을 봅니다. 문제 대부분은 부활의 미래를 염려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권면이었고 논증이었고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러니까 오늘을 그날에 합당하게 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활의 미래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은 우리의 죽음 너머의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 보고 있고 하겠지만 정작 그 결과적인 것은 오늘에 맺혀진다는 것이 바울의 부활장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58절에 그러므로 시작되는 결론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복음의 역사성을 인정하는 견실함,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을 흔들리지 않는 소망, 이게 필요해요. 이건 복음의 기초예요. 그런데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에 합당한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활이 머리에만 있지 않고, 그래 부활은 사실이야, 그래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야, 이게 아니라 이게 우리 가슴이 되고 우리 손가발이 돼야 된다는 게 부활장의 결론이다. 그럼 결국 부활과 연관해서 교회를 향해 바울이 얘기한 게 뭡니까? 부활은 오늘을 사는 신앙이 돼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사건에 대한 확신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면 오늘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천국 간다는 걸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붙들고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건 더 중요한 것이죠. 실제적으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 부활의 신앙은 분명 오늘과 현실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더 거룩하고 더 희생하며 더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자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 그런 변화를 봅니다. 바울도 부활을 그냥 역사 속에서만 사실로 확증하라고만 얘기하고 있지 않고, 또 내일의 소망으로만 말하지 않고 있고, 그 자신이 부활의 신앙에 붙들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5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을 경험한다. 나에 대한 죽음을 경험하며 또 내 인생을 둘러싼 그 무엇으로부터 죽음을 경험한다. 때론 그것이 힘들고 지치고, 때론 그것이 불안하며, 때론 나를 고단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티는 것은 다시 살 날이 있기 때문이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의미에, 그러기에 그것은 날마다 다시는 거룩해져 간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 성품과의 이별을 날마다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와 나는 분명 나이지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의 미련한 모습과는 이별하는 오늘이시길 바라고, 오늘의 넘어짐과는 이별하는 내일이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별입니다. 옛 성품과의 이별이요, 못난 나와의 이별입니다. 왜요? 그날에 합당한 내 모습을 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작품이 나왔어요? 불필요한 것만 걷어내면 됩니다. 없어져야 될 것만 깎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 하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내일이 없는 그들에게 거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가치관을 그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그 자신의 인생이 복음 전파를 위해 쓰여지는 그 현장의 고단함들을 넉넉히 감수할 수 있었음을 부활과 연관시켜만 합니다.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것은 실제적인 맹수라기보다는 맹수의 위협처럼 달려드는 유대교주의자들,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던 수많은 반대자들, 괴롭혔던 인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부활의 삶을 산 그 신앙 속에 자신은 사람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다음에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한탄하듯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건 다시 내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았다는 것은 사람의 방법을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힘입는 거겠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부활의 소망은, 부활의 약속된 내일의 분명함은 오늘 우리의 현실과 그리고 고통과 고난에 대한 임하는 자세를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세상 모든 시련과 난관, 체념, 절망과 좌절을 이기는 쪽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해 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의 신앙은 오늘 우리의 고단함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우리 현실에 품을 수 없는 것들을 아름답게 바라보게 되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책을 못 갖고 왔는데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한 기자가 고흥에 있는 소록도를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하나씩 찾아가며 인터뷰했던 사진이 담긴 에세이 책이 있습니다. 기도의 소록도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한 권사님이 소개됩니다. 그 권사님은 한 23년, 한 30년 가까운 시간 대순진리교회에 몸을 담갔던 분입니다. 이 대순진리교회 진리를 위해서 결혼까지 포기하면서 그 평생을 들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한 생명이 딱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몸을 치료할 수 있는 당시의 길은 바로 소록도에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걸 들은 거예요. 거기 가면 다 예수 믿게 되더라. 지금도 정확하게 그렇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동기 되신 분이 한 50개 늦게 신학을 하셨는데 소록도에 전도사로 계셨거든요. 거기 한 7개의 교회를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은 이제 그 병이 다 쓰러지니까 계속 생기진 않지만 점점 이제 돌아가시면서 신자들이 한 생명한테 줄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중에 되게 사연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도 그런 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밖에 없으니까 교회를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안 가겠다고 부인을 하니까 대순진리교회 당시 지도부들에 있는 분들이 3년만 갔다 와라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내가 교회를 안 간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옆집 할머니가 지극정성으로 섬긴 거예요. 생사를 넘나들 수 있는 아픔이 찾아오는 그때에 수양딸처럼 자신을 섬겨주는 그 할머니 권사님에게 설복당한 거예요. 그 예수 믿게 해준 거죠. 그러면서 인터뷰 중에 그 기자가, 그 사진작가가 물어요. 힘들진 않으세요? 한 생명 걸리기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그분의 멘트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한 생명 걸렸기에 예수 만나서 감사해요. 네, 저는 솔직히 이게 그냥 종교적인 형식적인 고백으로 와닿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이런 말 하면 난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나를 초라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감사할까요? 온몸이 뭉그러들고 사진을 보니까 한쪽이 뭉그러들으시더라고요. 여인으로서 외모를 잃었잖아요. 인생을 잃었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음에 가슴 깊이 커다란 것이 여러분 한복판에 턱하니 가슴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진리가 새겨지는 곳입니다. 그 무엇도 빼앗길 수 없는 아름다움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오늘을 붙들어주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흔드는 고난과 힘든 것도 문제되지 않은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바울은 저는 오늘 이게 참 은혜가 됐는데요. 그리도 문제마다 변론을 더하고 있는 이 끝자락에 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따스해진 바울을 봅니다. 야, 이게 부활의 시간이구나. 부활은 뭐죠? 죽음 넘어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거듭날 때 우리보다 다시 만난다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것을 봤는지 여러분 1절에서는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1절에 뭐라고 그러죠? 형제들아 됩니다. 58절 부활을 다 이야기하고 그 결론을 얘기할 때 어떻게 됩니까? 58절에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벼이 보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요. 여러분 설교할 때는 설교 전에는 좀 뭐 그런 거 다 하다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저도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천사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날마다 말씀 앞에 신장하는 거죠.
은혜 받으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바울을 통해 봅니다. 부활의 소망을 내내 이야기하는 중에 바울의 마음도 벅차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리로 문제 많고 그래서 고통을 주고 있는 이 고린도서 16장까지 쓰게 하고 있는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마음에 진짜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가르쳐야 되냐라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내내 형제들하고 하다가 부활 끝에는 뭐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형제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 마음에 분명히 바울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벅차올랐을 거예요. 여러분 뭔가 편지를 쓰다 보면 그 글에 여러분이 붙들릴 때가 있죠. 쓰는 동안 그게 내 마음이 온전히 동원되면서 공감되어지면서 내 마음에 뭔가 물씬 일어나면서 그 편지 쓰는 대상을 향한 진심이 우러나는 때가 있잖아요. 바울이 그걸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내일에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는 것만 잊지 않고 그의 오늘을 만들어 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 잊어도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기독교가 부활을 만든 게 아니라 부활이 기독교를 만듭니다. 이 말은 오늘의 우리의 신앙다움도 부활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 미워서 원망스러운 저분들도 서로를 향한 그 마음들도 천국 가면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해보면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단함도 주님 앞에 위로받을 날을 생각하며 다스려지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는 것, 부활이 전 미래의 문제 일인만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시는 능력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 한 번 보여주실래요? 오늘의 메시지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죽음은 마침표처럼 다들 모두에게 다 끝났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다 끝났어. 당시 종교자들도 사탄도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뻐했던 거죠. 야 이제 끝났어. 이제 인기는 우리 것이다. 또 한편 따랐던 제자들은 그래서 실망했던 거고 도망갔던 것이죠. 모두에게 마침표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셨다는 말을 언뜻 기억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물음표였어요. 다시 하신다고? 에이 설마.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거친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그분은 왜 이렇게 무력하게 돌아가셨을까 하는 의문도 커졌습니다. 그런데요 부활은 그들에게 느낌표가 됩니다. 부활, 다시 하심으로 물음표에 답을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이 느낌표와 같이 그들에게 소망의 확신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와닿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 느낌표를 붙이죠? 와닿을 때, 감탄할 때, 놀라울 때. 그리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오늘을 주님 앞에 주의 일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걸어가는 쪽으로, 더 헌신하는 쪽으로, 더 희생하는 쪽으로 그들을 끌고 갔던 건 부활의 느낌표였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이 느낌표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여전히 부활이 물음표로 와닿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닌 여러분의 신앙에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은 마침표처럼 별 의미 없이 끝난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느낌표가 아니라면 우리의 부활 주의는 기념식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사건, 이 사건의 자체에 주목하는 것보다 이 부활로 증거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주목하심으로 그 부활의 신앙이 오늘을 살아내는 능력이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해가는 우리 주 안에 모든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이 느낌표 되는 것, 그게 오늘 설교의 결과입니다. 물음표가 되고 있고 마침표가 되는 인생들에게 느낌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우리 신앙 되시기를 주의